역대상 4장.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스를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잇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브누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하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시입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렛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하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벤하난과 딜로니오,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빈의 해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수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하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구리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핫살수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두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봇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 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류에네와 야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브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 돌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랴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사랑을 물려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계속 묵상하는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쓴 책입니다. 역대기의 주요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에서는 다윗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에서부터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약 500여 명이나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족보에 나온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하지만 야베스는 형제 가운데서도 더 귀중한 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베스가 존귀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를 생각해 보며 우리 또한 그러한 기도를 본받고자 합니다. 야베스는 먼저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지역을 넓혀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은 물론 땅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활동 영역을 넓혀 달라는 것으로 한계나 장애를 없애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야베스가 활동하는 가운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과 장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베스는 그 이름의 의미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하는 과정 속에 산고의 진통이 굉장히 컸던 모양입니다. 또 아니면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편모 스라에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과 장애를 제거해 주어서 자기의 활동 영역이 넓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은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연약한 자기를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손, 주의 손은 창조의 손이며 구원의 손이며 능력의 손이고요.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을 치유하는 손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손이십니다. 따라서 야베스는 이 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 편견 속에 또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그가 자기의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천지는 변해도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대적이 무리를 지어 달려든다 할지라도 원수가 우리를 상하게 하려 달려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의 도움을 바라며 또 누구의 도움을 받고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돕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야베스는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화와 재물의 유혹,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멈추게 하고요.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따라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구하면 또 다른 염려와 근심이 우리 가운데 내려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면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세상의 근심 걱정은 사라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는 한계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기도로 극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계는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고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도 야베스처럼 기도로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고요. 야베스가 그 한계 상황을 극복하여 존귀한 자로 세워졌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도 존귀한 자로 세워져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도 기도로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속에 존귀한 자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계 상황 속에 태어난 야베스, 그러나 그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 우리도 존귀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